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가리아에서 온 김주신 선교사입니다. 늘보문 교회를 제가 처음 방문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물론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드는 느낌이 아주 아름다운 가정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짧게 말씀을 나누고 사역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국에 나오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전에 이제 여러 교회를 좀 다녔어요. 6월 말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다니면서 사역 보고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했는데 보통은 오후 예배, 오후 찬양 예배에 세워주셔서 좀 여유롭게 이렇게 말씀 한 30분 전하고 사역 보고 한 30분씩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주일 낮 예배에 30분 안에 이걸 다 하려고 하니까 네, 너무 이제 갈 길이 좀 바쁘네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지만 사실은 제 자신에게 늘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늘 묵상하고 사역 가운데 늘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외국인으로 불가리아에서 이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이기 때문에 외국인이죠. 외국인으로 살려다 보면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한국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죠. 그들에게 필요한 한국에 살기 위한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비자가 있어야 되죠. 거주증이 있어야 됩니다. 거주증은 여러분들 한국에 살면서 거주증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제가 거주증을 지난 6년간 6차례를 받아봤는데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외국인으로 그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 나라 이민국에서 그렇게 아주 친절하게 그렇게 대하질 않아요. 뭐 똑같은 서류를 오늘 제출했는데 오늘은 안 된다고 그랬다가 같은 서류를 내일 제출하면 또 된다고 그러고 이제 그냥 이유 없이 돌려보내는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고 쉽지가 않다 보니까 변호사를 사용을 합니다. 저는 조금 그 상황이 달라서 저는 92년부터 불가리아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 32, 3년 정도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나라 현지 문화도 잘 알고 다른 선교사님들보다는 그 나라 언어를 조금 더 오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30년 가까이 했으니까 조금 하겠죠, 불가리아 말을. 그래서 이제 지금 보통은 제가 직접 이민국에 제가 서류를 써가지고 제출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를 저 혼자서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한번 써봤습니다. 처음으로 한번 써봤어요. 다행히 저는 변호사 비용을 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나중에 사역 보고를 하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신학교 사역을 하는데 한 학생이 저희 신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고 법대를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변호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가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부탁을 했죠. 이거 좀 해달라고 하니까 역시나 변호사가 하니까 제가 하면 안 되던 일이 변호사가 하니까 아주 쉽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여러분, 변호사 친구가 있으면 이렇게 삶이 편하고 고위 관직에 있으신 분들이 친분 있으면은 조금 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면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쓸 때 이 시편 기자의 삶은 여호와가 시편 기자의 편이셨으니까 형통했을까요?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을 살펴보면은 꼭 그렇지만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적이 나를 애워싸고 또 애워싸고 마치 벌떼들이 나를 애워싼 것처럼 나를 애워쌌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곳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을 기록을 할 때 그의 삶이 하나님이 시편 기자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의 삶이 윤택했더라, 형통했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고 그는 아주 어려운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하반절에 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도 그리고 마지막 절에도 동일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 무엇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마지막 절에도 그는 이렇게 시편을 마무리를 하고 있죠. 마지막 절을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1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의 편이시니 그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지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가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했을 때 주변에 아무런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의지할 곳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어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저희가 오늘 읽어봤죠. 여호와를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를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것은 시편 기자에게는 주변에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 주변에는 돕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고관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낫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동일한 이런 고백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고관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이라는 고백을 우리도 하고 싶지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선교지에 나가 있으면은 선교지만의 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기자가 주는 답은 뭡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무엇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겼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겼습니다. 10절 말씀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2절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물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변호사 친구가 일을 처리하면은 그 변호사라는 그 직책만으로도 힘이 있는데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는 찬양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비록 이런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주저앉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찬양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지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며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불가리아 땅이 어디 있는지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유럽에 있죠. 아프리카에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볼리비아랑 이제 헷갈려서 그러시는 겁니다. 네, 남미가 아니고요. 유럽 땅에 있는데요. 불가리아 바로 밑에 보면은 그리스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뭐가 유명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뭐 아테네 가면 파르테논 신전도 있고 뭐 유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보통 그리스를 가면은 사도 바울의 그런 선교 여행지를 둘러보게 되는데, 제가 있는 곳 소피아에서 한 3시간 반 정도 차로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어디를 갈 수가 있냐면은 데살로니카를 갈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카도 있지만 빌립보를 3시간 반이면 갈 수가 있어요. 거기 가면 뭐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감옥이 있죠. 거기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선교지에 나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것을 한국 땅에 있을 때부터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교지에 나가면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막 믿음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을 조금 더 드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죠. 그러면 우리는 간혹 가다가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반드시 우리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분명한데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무슨 착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번 어려운 상황은 이 친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다음 어려운 상황은 저 친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그러니까 동일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그때 이 친구가 나를 도와줬었지 해서 그 친구를 찾아가게 되고, 저 때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 친구가 나를 도와줬었지 하면서 이 친구를 찾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몰라서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이,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면은 점점 우리가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갈 때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은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것을 저희의 상황과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늘봄 교회야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늘봄 교회에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저를 포함한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불가리아에서 제가 했던 사역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은 제가 말씀드렸나요? 92년에 저는 이제 불가리아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92년에 제가 들어갈 때는 제가 10살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혼자 들어가지는 않았겠죠. 10살 때 저희 부모님이 불가리아 선교사, 그때 당시 그 동유럽 1호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불가리아 동유럽이 사회주의로부터 이제 무너지면서 개방되면서 바로 저희가 이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불가리아에서 92년부터 2010년까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니고 잠깐 한국에 나와서 다 다니고 이제 한국에 와서 신학을 하고 이제 2018년에 선교사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 교단 이제 같은 교단인데요. 저희 교단 선교국에서는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면은 6년간 사역을 하게 되고 7년째는 안식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딱 6년 사역을 마치고 지금 안식 개월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한 텀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6년 사역을 한 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 텀간 했던 사역에 대한 보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PPT를 잠깐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 불가리아입니다. 저녁 야경, 소피아 수도의 야경입니다. 여기가 이제 정읍시면은 여기 인구가 얼마나 되죠? 13만. 딱 그 정도 됩니다. 소피아 수도가. 한 나라의 수도인데 상당히 작죠. 그러니까 이제 저게 소피아 수도의 야경인데 딱 저만큼이 사실 시내예요. 보이는 게 답니다. 그래서 저길 벗어나면은 이제 외곽으로 이제 나가게 되고 되게 작은 수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데 사역지 저희 본부는 소피아 수도에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넘겨주세요.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저와 아내와 아들 김려민이라고 하는 아들 사진입니다. 넘겨주세요. 저희 사역을 소개해드리자면은 저희 메인 사역입니다. 가장 오래 했었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하는 사역인데요. 신학교 사역입니다. 넘겨주세요. 저희 신학교는 94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한 100여 명의 학생들을 졸업시켜서 불가리아에 10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을 해서 전국에 흩어져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학교 사역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전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전에는 신학교가 소피아에 있었습니다. 소피아에 있었는데 지금은 신학교를 4개 분교로 늘렸습니다. 소피아는 본교로 있고 분교가 4개가 더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오늘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집시들이에요. 불가리 현지인들이 아니라 집시라는 조금 삶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오려다 보니까 소피아까지 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교통비도 많이 들고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해야 되고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한테로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리아의 전국에 4개의 분교를 더 세워서 저희가 이제 매주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분교를 4개를 늘린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마음 중에 저희가 불가리아에 있는 여러 교회를 다니다가 보니까 교회가
교회 학교가 없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교회가 교회 학교가 있으면 좋겠다.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장년까지 주일 학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학교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회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분교를 4군데를 세우는데 이 분교에서는 2년 동안 교육을 합니다. 2년간 교육을 해서 2년을 이수를 하면은 그 교회에 뭐 전도사를 한다든지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2년을 했는데 이 학생이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 같다. 저희가 이제 교수진들이 봤을 때 또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봤을 때 이 친구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은 2년을 하고 3, 4학년을 본교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저희 교단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주고 이제 사역자를 이제 파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년 1, 2학년을 4개 분교에서 하게 되는데 2년을 하면은 저희가 분교를 옮깁니다. 지역을 옮겨요. 기존에 했던 2개 분교는 이제 자체적으로 그냥 교회 학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다른 4개의 분교를 찾아서 거기서 교회 학교 겸 신학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2년씩 이렇게 돌아가서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얼마나 허락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불가리아의 모든 교회가 교회 학교를 갖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렇게 분교를 나눴어요. 좌측 상단에 보면 저희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가정집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 우측 상단은 소피아에 있는 작은 교회 교육관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밑에는 또 지방 교회에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렇게 저희가 신학교 사역을 해서 목회자를 양성을 해서 파송을 하면 그것으로 교육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모아서 목회자 재교육을 합니다. 그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다음 넘겨주세요.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강사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합니다. 저희가 2018년, 9년, 20년까지는 정필도 목사님,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정필도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고 또 다른 목사님들도 와서 강의를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불가리 현지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3년 전부터 시작한 것은 전도자 훈련입니다. 정식 명칭은 교회 개척을 위한 전도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 전도자들을 파송을 해서 그 지역을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신학교 사역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름 6월부터 8월까지 원래는 하는데 2달간 60일이죠. 60일. 8주입니다. 8주. 8주를 교육을 하는데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매일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사실 신학교보다 더 힘든 훈련이에요. 80일 동안 60일입니다. 제가 꼭 헷갈리네요. 8주 동안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신학교 청소하고 자기네들이 아침밥 준비하고 오전 강의를 9시부터 시작해서 점심도 자기네들이 차려서 먹고 오후 강의 2시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월, 수, 금을 전도를 하고 화, 목, 토는 월, 수, 금에 전도했던 거를 브리핑을 합니다. 저희가 전도가 목적이 아니라 훈련이 목적이기 때문에 전도를 한 것을 가지고 브리핑을 해요. 그래서 어제는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이런 효과가 있었는데 이런 거는 조금 좋지 않았던 것 같다. 다음에 나갈 때는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는 게 이런 상황에서는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8주간을 훈련을 하는데 아주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오는 학생들이 10대
중후반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0대 중후반 아이들이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런 훈련을 받는 거죠. 두 달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하면서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렇게 전도자로 훈련을 받아서 지금 벌써 한 개 교회는 개척이 되어서 이미 건축까지 마무리를 해서 헌당 예배를 이제 내년 1월에 이제 드리게 됩니다. 넘겨주시면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세요. 그러면 일과가 있습니다. 이제 강의도 듣고 그리고 이제 밥도 자기들이 다 해야 돼요. 청소도 자기들이 다 하고 요리도 자기들이 다 하고 이제 전도 나갈 때도 다 자기 차로 다 전도 이렇게 하러 나가고 그럽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우측 상단에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이제 8주 정도 8주간 한 지역을 정해서 전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전도 한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 축제를 하는 장면입니다. 전도 축제를 하는데 저희가 한 해에 보통 2달인 거죠. 2달 동안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받으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한 1000여 명 정도 전도를 했더라고요. 한 마을에서. 근데 이제 물론 다 오지는 않았죠. 저희가 이제 1000명 정도로 전도를 해서 전도 축제를 하는데 한 10%는 오겠지. 이런 이제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 전도 축제를 했어요. 10%면 100명 정도 되잖아요. 저 홀이 딱 한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상도 한 100명을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도 물론 준비를 하고 선물도 준비를 했어요. 근데 몇 명이 왔냐면은 250명 정도가 왔어요. 결국에는 다 들어오지도 못하고 한 100여 명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죠.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것을 보고 이제 미국에서 한 단체와 또 한국의 또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주셔서 저 지역에 교회를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우측에 보면은 이렇게 전도자로 훈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인 전도의 선배인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걸어보자 해서 모든 훈련을 마치고 루디아 빨레타부터 시작해서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까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코스 중에 일부죠. 아테네, 고린도를 빼고 그렇게 이제 전도 여행도 같이 돕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신학교 사역과 전도자 훈련을 하게 되면은 저희의 메인 사역은 아니지만 교회 개척도 하게 됩니다. 교회 건축이죠. 저희가 교회 건축할 때 한 가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있는데 절대로 처음부터 지어주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무리도 해주지 않는답니다. 시작은 그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시작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이 성도들이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제가 지원을 해줘요. 해주면은 이제 이렇게 변하는 모습인 거죠. 일단 넘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마무리도 이제 그 교회가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에 사진은 저희 신학교를 한 15, 16년 전에 졸업하신 전도사님 졸업을 못 하셨어요.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졸업을 못 하시고 15년 전인가 이제 자퇴를 하게 된 거죠.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하지만 교회는 개척을 하셔가지고 벽돌 하나씩 그렇게 15년 동안 어느 정도 해놓으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앞 슬라이드를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그 좌측 상단에 있는 딱 저기까지 15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했으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이 교회의 열정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해서 물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여러 선교 편지를 이제 보내줘 이런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선교 편지를 보내면은 여기저기서 이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이런 사진 이제 완공된 모습이죠. 물론 이제 할 거는 더 남아 있어요. 그건 이제 마무리는 그 교회에서 하는 걸로. 네, 이 나머지도 다 그런 식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고, 네,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넘겨주시고, 이 교회 같은 경우는 더 오래됐어요. 한 목사님이 한 20년간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이분도 한 20년 넘게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던 걸로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우측에 계신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지원을 하겠다 하셔가지고 건축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는 십자가 세우기 사역입니다. 십자가 세우기는 무엇이냐면은 불가리아가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시절 한 5, 60년간 교회가 다 지하 교회로 다 숨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많은 목회자분들이 한국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제 밤에 상공에서 한국 뭐 서울, 인천 이렇게 보면은 뭐가 제일 많이 보일까요? 빨간색 십자가가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십자가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 건축을 하잖아요. 그런 건축을 해서 그 교회가 다 마무리를 하면 헌당 예배까지 드리면 저희가 십자가도 세워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십자가 이제 만드는 장면이고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 이것도 이제 메인 사역 중에 하나인데 가정 사역입니다. 아이들 사역이죠. 아이들을 집시 아이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주일학교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성경학교를 2018년, 2019년 해서 세 차례를 했습니다. 세 차례를 하면서 보니까 아이들이 마치 야생마와 같은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아이들이다 보니까 학교를 안 다니고 그리고 보통 집시들은 10대 때 다 결혼을 해가지고 다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40 이렇게 되면은 손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어릴 때 결혼을 하면은 뭐 좋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너무 어린 거죠. 너무 어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모성애, 부성애라 그러나요?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잘 전달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늘 치고받고 싸우는데 집에서도 늘 엄마 아빠가 때리니까 교회에서도 늘 싸우는 것밖에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학교를 하는데 아이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는 뭐 수시로 일어나고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막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2차례 단기 선교팀을 받았습니다.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해줄 팀을 받았는데 한 팀은 서울 주교연합 이름을 거론해버렸네요. 무슨 팀인지 되게 잘하는 팀이에요. 아주 베테랑 팀이 왔는데 물으시더라고요. 뭘 준비를 하면 되냐고. 그래서 아니 뭐 특별한 거 준비하실 것은 없고 마음의 준비는 단단히 하고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이 무질서함 가운데 살다 보니까 뭐 일렬로 서세요, 여기까지만 서세요, 아니면 몇 명씩 모이세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너무 이제 놀라고 가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을 모으기가 되게 쉬워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팀이 올 때 이름 묻습니다. 몇 명 정도 준비해 주실 수가 있냐고 저희한테 물어요. 그럼 저희가 반대로 몇 명을 원하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원하시는 수준을 채워드릴게요. 네, 그만큼 아이들이 많아요. 교회에도 아직까지 사탕 들고 또는 풍선 들고 교회 가면은 바글바글하게 모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 아이들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느낀 것이 아이들을 섬기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이전에 부모와 교사를 훈련시켜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교사 강습회와 그리고 부모님들을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바른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아버지 학교를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수많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사역을 할 수가 있고요. 넘겨주시면은 아버지 학교도 저희가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사역이 이것도 저희가 코로나 이후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사역인데 의료 사역도 시작을 했습니다. 의료 사역은 저희가 집시 대상으로 이제 사역을 이제 보통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집시들은 그 월 평균 보통 한 3, 40만 원 이렇게 벌어요. 그러면 한 3인 가정이 불가리아에서 살기 위해 얼마나 필요하냐?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 40만 원을 벌어 가지고 한국은 보통 한 2, 300만 원 있어야 되잖아요. 살려면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분들이 못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건강 의료 보험료를 못 냅니다. 안 내는 거죠.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치과 사역을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이제 2차까지 했는데 이 아이들이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요. 보통 한국 치과 가면은 그런 아이들이 치과를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치과를 본인들이 자기 발로 와서 치료를 받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가 없어요. 이가 왜 없나 했더니 저는 이제 통역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입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머리를 이렇게 가까이 대고 하시니까 저도 이제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서 보게 되니까 보니까 뿌리는 또 다 있어요. 이가 없는 게 아니고 이는 다 썩어서 앞니 위에 4개 뭐 밑에 4개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경이 다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다 빼달라고 오는 거예요. 근데 유치니까 빼줄 수는 없고 어차피 자동으로 빠질 거니까. 그러니까 다 덮어주죠. 이렇게 다 씌워주고 빠질 수 있게. 이런 의료 사역까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6년간의 사역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2달간 안식년을 지금 안식 개월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9월 5일에 다시 불가리아에 들어가면 바로 또 전도자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고 신학교 새학교도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아버지 학교 뭐 기타 사역들을 새로운 텀 사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가리아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불가리스 많이 드시죠? 편의점 갈 때마다 보이잖아요. 이제 사실 이 늘본 교회와 연결이 된 게 한 2년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얼굴을 직접 뵙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제 얼굴을 이제 보셨으니까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불가리아에서 드실 때마다 또 불가리아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또 기회가 되시면 저희가 이렇게 사진으로도 보여드렸지만 또 직접 와서 보시는 것도 또 색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기도하시고 또 불가리아를 또 한번 방문해 주시면은 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